그동안에 우리가 뭘 공부해왔는지 잠깐 복습을 좀 하고, 지금 우리가 현재 조직신학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조직신학의 큰 주제 중에 처음에, 그죠? 처음에 이제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얘기했죠? 계시와 성경의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성경을 어떻게 볼 건가, 이런 걸 얘기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이었어요. 신론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의를 했죠.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어땠죠? 뭐였죠? 그렇죠?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떤 영이에요? 무한하신 영이시고, 또 인격적인 영이시고, 또 자존하시는 영이시고, 살아계신 영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죠.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론의 세 번째가 하나님이 사역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역에서 어떤 5대 사역이 뭐였죠? 5대 사역. 계획, 창조, 섭리, 구속, 구원, 완성이죠. 네, 5가지를 우리가 했어요. 5대 사역,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5대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에 계획을 얘기했죠.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기로 한 거고,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는 것은 큰 틀에서 삼위일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교제가 흘러넘치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가지는데, 그게 이제 계획하고 창조하고 섭리하면서 거기서 뭐 악의 문제도 우리가 얘기했고, 그죠? 인간의 자유의지도 얘기하고 이렇게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사역을 5대 사역까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건 나중에 구원론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완성은 종말론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창조, 섭리까지 이제 신론에서 다루고, 구원은 구원론에서 다루면 되고, 완성은 종말론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론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 마지막은 아니지만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인데, 그럼 하나님은 피조 만물, 우주를 얘기한다면 우주 만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2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초월성. 두 번째는 내재성이에요. 해봅시다. 내재성.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월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은 우주 만물 초월에 계신다. 공간적으로도 우주 만물 밖에 계실 뿐 아니라 차원적으로도 우주 만물의 차원을 넘어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차원적 초월이에요. 공간적 초월이고, 그 다음에 차원적 초월이에요. 우주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주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주를 초월해 계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있다는 것이 공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차원적으로도 피조의 차원이, 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을, 우주는 유한하거든요. 피조물은 유한하니까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을 담을 수 없죠. 당연하죠? 한번 해보세요.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없다. 간단한 얘기죠. 그렇죠?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초월해 계시고 차원적으로도 초월해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항상 크시고 항상 위에 있고 만물을 초월하시고, 만물이 아무리 넓고 크고 광대하고 우주가 광대하죠?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그 우주는 결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초월성이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재성이 있다. 내재성. 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피조 만물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지만은 또 하나님은 피조 만물 안에 계신다. 피조 만물 안에. 피조 만물 안에 있다는 게, 그러니까 초월을 쉽게 말하면 이건 위에 계신다 이 말이죠. 내재성은 안에 계신다. 혹은 가까이 계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까이 계신다. 내재성은요,
초월성은 위에 계시면서 멀리 계신다. 멀리 위에 계시다는 게 초월성이고 가까이 안에 계신다는 게 내재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전제성이 있었죠. 해볼까요?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뭐였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재하다. 부재라는 게 없다는 말 아니에요. 부재 중입니다. 어? 부재한 곳이 없다 이래요. 무소부재.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전제성. 모든 곳에 계신다. 영어로 이게 omnipresence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말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말하고 하나님의 이 내재성은 유사한 개념이죠. 하나님은 이 칠판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칠판 안에 계시죠?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 계신다. 계시죠? 자동차 안에. 하나님은 또 어디가 있을까? 뭐 어디 무슨 백화점에도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은 조금 더 풀면은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 자신보다 그 만물에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그렇죠. 만물 위에 계신데 컵인데 이 컵이 생각할 때 만약에 컵이 생각한다면 이 컵에 제일 가까운 존재는 자기 자신이죠. 컵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내재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컵은 지가 제일 가깝다고 착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내재성은 이 컵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만약 이 컵이 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컵이.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컵에 더 가깝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까지도 포함한 것 같아요. 자, 결국은 하나님이 내재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에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이 내재해 계신다는 것은 초월해 있다는 건 사실은 이야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만물을 초월한다? 그건 쉬워, 이야기가. 내재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재성은 해봅시다. 범신론이 아니다. 범신론은 모든 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팬티즘이야. 팬티즘. 우리는 이 컵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계시죠? 그러면 이 컵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확실하죠?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주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범신론은 뭐냐? 만물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범신론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범신론에서 뭐가 만드느냐? 나무도 숭배하고, 그렇죠? 돌도 숭배하고, 메뚜기도 숭배하고, 개구리, 그렇죠? 개구리, 그다음 이도 숭배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신다. 공간적으로도 위에 계시고, 차원적으로도 위에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안에 계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반대, 하나님이 만물 안에 있다고 해서 만물이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팬티즘으로 가면 안 된답니다. 아시겠죠? 네. 팬티즘이라는 말이, 팬이라는 말이 그 헬라의 펜타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all이라는 뜻이야. 모든 게 theism이다. 팬이 모든 게, theism이 신이다. 모든 게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모든 걸 신으로 믿어요. 모든 것이 신성이 있다고 믿어요. 특별히 짐승들, 소는 신적인 존재잖아요. 내재성이 범신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거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내재와 내주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내재와 내주의 차이는 뭐냐? 내재 vs 내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할 때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하지 않고 내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 그러지 않고 내주하신다. 그럼 내재와 내주의 차이는 뭐냐? 내재는 일반적으로 계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계신 거야. 일반적으로. 그걸 잘 이해하시네. 내주는 뭐냐? 따라서 내주는 특별히 계신다. 자, 이게 뭐가 다를까요? 자, 내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안에 계신다 하면 내재는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계신 거지 그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는 건 내주를 쓰거든. 내주, 영어가 달라져요. 내재는 이머넌스야.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머넌스라고 단어를 쓰고, 이머넌스, I-M-M-A-N-E-N-C-E. 그 다음에 내주는 indwelling이에요. 다릅니다. 해봅시다. indwelling. indwelling은 내주한다는 거고, 내재는 immanence,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안에 있다. 그러면은 내주와 내재가 왜 다르냐? 내재는 따라해봅시다. 연합이 없다. 연합이 없다. 내주는 연합이 있다. 요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는 연합이 없어요. 우리와만 연합이 있는 거야. 우리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특별한 계심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요 개념하고, 연합이 없이 그냥 그 안에 계신다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내재하신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왜? 그것이 전제가 연합이거든. 연합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하고 연합하지 않아요. 피조물은 그냥 다스릴 뿐이야. 그냥 다스려요. 다스리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물은. 그런데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 안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거야. 내주하는데 그게 왜 특별한가 봤더니 연합이 있더라. 연합. 그러니까 우리와만 연합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과만. 특별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단순한 환경주의가 잘 들으셔요? 환경을 잘 보호하자. 좋은 겁니다. 좋은 cause예요. 맞죠? 좋은 cause예요. 환경 보호해야 됩니다. 청지기적으로. 그리고 자손만대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환경을 잘 보호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환경 보존하자. environmentalism 나쁜 거 아니고 굉장히 귀한 거야. 근데 이 환경 보존이라는 이 cause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evangelism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게 하자는 거거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고차원적 가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경을 잘 보호하자. 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탄소, 그죠? 저탄소 하자, 무탄소 하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하는 거 있죠. 우리 또 리사이클링 하자. 다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고 해야 돼. 크리스천들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것에 크리스천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environmentalism에 빠지면은 복음 전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게 중요하냐. 지금 지구가 다 죽어가는데. 그죠?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 일한다는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는 더 높은 가치가 있고 조금 낮은 가치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 가치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지금 극명하게 갈라지죠? 내재냐, 내주냐. 왜 우리는 내주를 강조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연합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 계신다는 거고 만물에 대해서는 만물 안에도 있지만 만물 안에서 만물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물 안에 일반적으로 계신 것이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만물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물과는 관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여 완전 내주로. 근데 알고 보니까 내주와 연합이 제가 늘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이 내주와 연합이 어디서 기획된 거예요? 영원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아들, 딸들과 아들들, 많은 자녀들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이미 뭐를 계획한 거냐? 내 아들과 딸들은 나와 연합하고 내가 그 안에 내주함으로. 연합하고 내주함으로 우리가 뭐가 되겠다. 내주와 연합은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가족을 이루겠다. 하나의 가족을 이루겠다는 거. 하나의 가족이고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하나의 킹덤이고 하나님 나라죠.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이루겠다. 거대한 가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걸 영원한 가족 혹은 영적인 가족. 교회가 해보자. 교회는 영원한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리고 또 교회는 영원한 나라죠. 영원한 나라의 사실은 이제 백성이라고 봐야겠죠. 영원한 나라는 신천신지죠. 신천신지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살아갈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는 영원한 가족이고 영원한 식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하시기로 연합하여 내주하시기로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하면 조금 더 선명해지죠. 그죠? 선명해지고 범신론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럼 초월했다고 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초월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초월을 내재와 초월을 동시적으로 강조해야 되는데 내재와 초월 중에서 내재만을 강조한다거나 초월만을 강조하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 안에 계시지만 만물 위에 계신 것이고 만물을 초월해 계신 거예요. 초월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초월에서 내재성을 강조할 경우에 범신론이 될 수 있죠. 여기 범신론이 만물을 이 의자도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힌두교나 다른 데 가면은 이 의자도 하나님이니까 이걸 막 친다거나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다루는 거는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함부로 이렇게 다룰 수도 있잖아. 우리가 때로 밀어볼 수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아주 불경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갖고 그러잖아요. 불교도 다 유교에서 힌두교에서 나온 거니까 개미 한 마리 우리가 지나다가 뭐 죽일 수 있잖아요. 우리 발로 밟을 수도 있고 한데 자이나교인가 그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에서 나온 또 다른 종교에 가면은 걸어다니면서 절대 조심한대. 개미 한 마리 안 밟기 위해서. 왜? 개미가 신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이상해지는 거죠. 초월성이 강조되면 어떻게 되냐? 초월성이 강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초월성 강조할 경우에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요게 이신론이 영어로 deism이에요. D-E-I-S-M. deism이라는 게 뭐냐면은 deism은 하나님이 클락메이커라는 클락메이커. 하나님이 시계를 제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시계를 제조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시계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너 혼자 알아서 해. 시계가 혼자 돌아가죠? 시계가 혼자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네가 돌아가도록 내가 만들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돌아가. 나는 어떻게? 나는 관여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디이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시면서 우주 만물과 멀리 계실 뿐이지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뭐 내재해가지고 인간 세계와 관계를 맺고 뭐 거기에 무슨 간섭을 하고 무슨 뭐 역사에 무슨 하나님이 역사에 무슨 참여를 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디이즘인데 저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게 이제 디이즘이 18세기 유럽의 서구에 계몽사상에서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되도록이면 멀리 계시면 땡큐. 하나님 보고 멀리 계시면 땡큐야. 멀리 계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자꾸 참견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놓은 거야? 클락 메이커로 만들어 놓은 거야. 시계를 만든 시계 제조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주가 시계예요. 우주와 시계를 만들어 던져 놓은 거예요. 우주는 지가 알아서 돌아가야 돼. 지가 알아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이 우주에 간섭하지 않고 역사에 간섭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게 이신론인데 이신론도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다. 계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지만은 만물 안에 계시고 역사 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개입하신다. 해봅시다. 개입하신다. 간섭하신다. 그렇죠? 개입하시고. 왜 개입하고 간섭해? 계획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다 계획을 해놓고 역사와 우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운행해 가고 계시는데 역사에 간섭 안 하고 개입 안 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고 내재성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계신다 할 때 연합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계신다는 것이 이게 뭐냐? 역사 안에 하나님이 역사 안에 간섭하시고 역사에 대해서 참견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결국은 더 한 차원 더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서 초월자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도 행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적 행할 수 있죠. 그죠? 요즘에도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실제로 기적이 있어요. 기적적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병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병이 갑자기 낫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많고 또 반드시 분명히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멀쩡한 경우 그게 그냥 뭐 운이 좋았다. 전부 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죠. 개입. 기적적인 개입을 하신 거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그래서 개입하시고 간섭 참견하셔서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만물 안에 역사 안에 내재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내주하신다. 내주라는 주자가 거주할 주, 우리 안에 사신다. 근데 우리 안에 사시는 거는 연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합니다.